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항상 이런 구절, 특히 우리가 익숙하고 많이 들어서 덕지덕지 뭐가 가라앉은 것 같은 이런 구절을 보실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맨 앞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말꼬리를 잡을까,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완전히 삐딱하게 몹쓸 논리, 몹쓸 표현, 몹쓸 꼬투리로 완전히 무장한 못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결론 내리시면 100% 틀리시는 겁니다. 삐딱하게 트집 잡으려고 엉뚱한 함정을 파놓고 예수를 몰아가려는 그들의 괴계 앞에서 예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진리, 하나님의 품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변함없는 그분의 뜻을 오히려 대놓고 밝히시는,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엉뚱한 얘기인데 오히려 그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로 다시 없는 기회로 결단을 내리고 반드시 이 열매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나름 지금까지 한다고 한 것 같지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는 열매나 체험이 많지 않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하나님 쪽만 보고 그것과 완전히 일체인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후반전을 전혀 관심도 안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를 전반전 후반전 나누고 누가 이겼냐를 마지막 평가할 때는 전반전 이긴 사람 보고 이겼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후반전까지 잘 이겨야 결국 그 사람이 이긴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하나님 신본주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쪽 전반전에만 몰두하다가 지쳐가지고 후반전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운동장을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제대로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몰수패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작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수라는 것은 말로는 알지만
우리 관심이나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특정 사람이 자꾸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한 줄 알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곧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거에도 온전하게 100점을 못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모든 구절들을 꼭 뒷부분까지 보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종착역은 항상 이웃의 영혼을 구령하고 그의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썼건만 앞에까지만 읽고 결국 이웃을 구령해야 되는 후반전의 목적, 완성, 결실, 열매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구절을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디다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면 그저 우리 속에는 돈 얘기구나, 돈을 내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세금을 안 내더라도 헌금을 일단 해서 헌신 예배나 헌신 실적에 절대 지키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돈 중심으로 봐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기에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 기쁘게, 곧 예수가 가장 기뻐하시는 구령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끝까지 보듬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볼 때에도 그 중심 가지고 돌아보라고 했음에도 우리는 너무 친숙한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돈 얘기로 본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 형상과 사람 모양 그 사이에서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다고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과 화평함은 따로따로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화평함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 되는 것이요, 거룩함이 전반전에 불과하고 목적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고 함께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형상과 사람 모양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의 결론은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사람 모양 사이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세금과 헌금 낼 돈을 구별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들을 하나님께 구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령과 전도와 신방과 양육에 대한 구절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원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형상하고 모양이 뭐가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일수록 꼭 2번씩 얘기합니다. 2번씩. 그러니까 밥 먹었어? 식사했냐고. 그럼 밥도 먹고 식사도 먹나요, 우리가? 아니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밥 먹었니? 아니 식사했냐고. 이렇게 조금 비슷한 단어를 써서 2번씩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왜 그 모양이에요? 인간이 왜 곧다옵니까? 이러면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2가지가 아니고 1가지입니다.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인간이 왜 곧다구냐? 조금 단어가 어려우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이나 인간이나 그 모양이나 곧다우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을 강조해서 2번 얘기하는데 우린 자꾸 그런 내막을 모르면 쪼개려고 합니다. 쪼개려고.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큰 틀에서 하나님이 구분 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이거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모든 우상들, 모든 종교들, 모든 잡신들은 반드시 자기의 형상을 외부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그래 놓고 거기에 내 모양이, 내 형상이 거기 있으니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바치고 거기를 나라고 신이라고 알고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는 절대 눈에 보이는 형상 안 만든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형상 만들지 말라 하시고는 굳이 내 형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면 너희들이 내 형상이다 하고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높여주실 계획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 잡신들, 종교들은 그들조차도 신이 원래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모양을 돌이나 나무나 온갖 것으로 외부에다 만들었고 그게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 나는 없다. 굳이 있다면 돌이나 나무로 만들지 말고 내가 내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이웃을 볼 때마다 나를 보듯 하나님을 보듯 창조주를 보듯 그렇게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어떤 세상의 이치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선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다 이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사람 만들었다고 그러고 부려먹고 종으로 하고 수단으로 쓰고 이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형상이어서 나와 똑같은 존귀한 존재요 절대 만홀히 여김받아서는 안 되는 최고로 고상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딴 것 아니라 처음에 잘 모르고 우상에 쩔어 살던 사람들이 신분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 있답시고 괴롭히던 그 미개한 시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남녀 상하 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돈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예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때도 별도로 다른 신기하고 이상한 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3절에도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 알기도 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였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 우리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걸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지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 예수가 오시긴 했는데 그 중심에 이것을 이은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요, 그 예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어지고 그래서 요 가운데 예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예수를 따라 사람이 지어지기도 했고 또 그걸 일부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표현하시기를
너희를 닮아 너희를 따라 너희의 형상으로 너희의 모양으로 내가 왔노라. 이렇게 조금도 차별 없이 이 기쁜 소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서 절대로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만 신본주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 이건 인본주의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왜곡되게 보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수가 오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을 연결하는 중심은 변함없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도 우리는 앞에만 읽고 끝나요. 앞에만.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잘 아시는 신본주의라는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가 소외시켰던 사도 바울의 글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 여기 원어들이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만은 그거 생략하고 사람이나 인간이나 그 모양이나 곧다우나 다 같은 거라고 여기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요. 같이 되었고가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온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요건 이제 조금 더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 다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를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 주시고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그분에게 물질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꼭 모든 설교나 교육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왕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보화 많이 가지고 오고 많이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11절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몰랐던 입들이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고백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도록 전도의 최고의 담력과 근거를 이 구절을 삼으라는 것이죠. 또 교회는 왔으나 아직 예수를 온전히 모르는 자를 잘 양육해서 이제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예수를 마음껏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떠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심해서 돌아와서 제가 다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이 영광의 고백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 같으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잠깐 피신해 있고 잠깐 숨어 있고 잠깐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 살아났어, 진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처럼 가는 중이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가 뭔지를 체험하도록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입에서 진짜 우리 성락교회에서는 예수만이 주시다, 어떤 사람도 어떤 시설도 어떤 행사도 목적이 아니라 예수만이 주인이시다를 마음껏 자랑하게, 체험하게,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라는 게 이 구절의 뜻입니다. 이렇게 다 모든 형상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들의 결론은 그 형상을 너희가 가장 소중한 형상이니 그 형상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형상의 입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과거 타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할 때 가장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뽀송뽀송 맨정신으로 하지 않고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인물이 줄줄 흘러서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거기서 절제할 수 없게 예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성결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와 봐라. 그 돈에 누구 형상, 누구 얼굴이 베어져 있냐? 가이사 얼굴이 베어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권력자들은 이게 내 거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소유물마다 자기 형상을 만듭니다. 또 거기에 형상을 인쇄 또는 눌러서 각인을 시키죠. 심지어 석고상 같은 걸 만들어서 들고 가게 한 다음에 왕궁에 딱 놓고 자기 형상을 보고 이 형상이 여기 있으니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우상들, 모든 황제들, 모든 집권자들이 이건 내 거다는 뜻으로 자기 형상을 돈이나 건물이나 모든 물건이나 국경마다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가 세상 것은 다 자기 것이라는 뜻으로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트집 잡기 위해서 요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형상이 새겨진 건데 만약에 헌금으로 내라고 하면 가이사를 어겼다고 반역자라고 신고해야 되겠다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함정을 판 거죠. 반면에 또 가이사 얼굴이 있어야 가이사에게 순복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거 우리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가이사를 오히려 순종하는 반역적인 사람이 하고 유대인들을 또 들쑥여서 예수를 배척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이야기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돈은 다 가이사 거니까 세상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뿐입니다. 우리뿐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주어도 절대 얻을 수 없고 절대 새길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온 우주 안에 우리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 썩어질 것, 물질적인 것, 육체의 것들은 그 룰대로 그 규칙대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소유물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영혼들, 사람들, 우리 예수의 피로 산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100% 하나님 것이니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돈 얘기하시는 중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본주의, 최고의 하나님 뜻을 전하시는 예수, 세금, 돈, 헌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령, 영혼 구원에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인데 그걸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 내게 형상을 지어주시고 그것으로 자기 거라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분대로 나를 하나님께 돌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모르고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께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또 교회에 왔으나 아직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난 정말 우주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구나, 난 그분 것이니까 그분께 가야 한다, 이걸 실감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 교회를 좀 피해 있고 숨어 있고 떠나 계신 분들에게 가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만으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이 소식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신 분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배, 그 생활, 그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올해 우리는 계속 가이사의 것만 붙들고 늘어지며 악행을 하는 자들과 아마 1년 정도 부딪히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영혼이 교회에 떠나가지 않도록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귀중하게 보호하려는 개혁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다 떠나보내도 좋으니까 건물만 지켜, 특정 사람만 지켜, 특정 시설만 지켜, 이렇게 가이사의 것만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행을 범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사람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책임지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시설과 여건과 물질과 환경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지키는 교회입니까? 돈을 지키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주 안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지키는 교회입니까? 가이사와 세속 인물들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와 부동산과 시설을 지키는 그런 썩어질 세상 권세에 타락한 그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최고의 그 사이의 열쇠는 또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 그 사이에 있는 최고의 열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상 원조가 되셨고 우리 모양을 따라 와주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피로 온전히 소유권이 하나님께 확보된 영혼들 구령하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교회다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교회일까? 가이사의 형상과 물질과 시설을 지키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귀히 여기신 영혼들이 모인 교회고, 이 영혼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도와 양육과 회심의 그런 한 해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금 이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명절에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애통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새생명부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병상에서 명절을 맞이하고 교회 오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환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 옆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가족들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모이는 이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정말 최고의 명절이 설날이나 추석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 되신 예수,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인 우리가 모이는 주일마다 최고의 명절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들을 모으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오니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주일마다 예배마다 성공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